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율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칸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62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진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로 나의 모든 인생 역전한다, 틀을 바꾼다, 보좌의 축복을 찾는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를 찾아낸다. 요 중심으로 여러분들 자꾸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모두가 구원받고 성령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때려놓고 기다리는 사람. 신명기 27장 8절 우리 주셨던 2주 전의 강단이죠. 분명하고 정확한 부분. 누구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이해되고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통로가 없어요. 그릇이 안 돼요. 이 말을 계속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정확한 복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질 때 진짜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다. 나의 모든 상황, 상처, 상태, 과거 상관없이 그 모든 게 나에게는 발판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더욱더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단어를 얘기하면서 계속 걸린다니까. 본인도 모르는 상처에, 본인도 모르는 잡혀있는 과거에 영적 문제, 근본 문제와 오직 그리스도 라는 부분이 모든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리되고 결론 나는 그 눈이 빨리 열리셔야 돼요. 때로는 뭐 하자, 기도 많이 하자, 전도하자, 헌신하자 라는 메시지일 수 있지만 그 메시지의 궁극적인 내용은 이것 때문이라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한 현장화, 실제화, 세계화, 개인화 라는 부분을 놓고 때로는 헌신도, 때로는 집중 기도도, 이것을 위해 40일 집중 기도, 이거 놓쳐버리면 40일 집중 기도 자체가 자꾸 프로그램이 되어버린다니까. 그 40일을 100번 1000번 해도 근본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단, 저주제한, 영적 문제 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237
5천 정도의 응답이 해야지가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나와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이것만을 위해 기다리고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구나. 사실상 성령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역사하신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 내주하시고 동시에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는 크게 역사하신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명이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천명. 그 천명 속에서 준비하신 내 인생이 보여져야 돼요. 내 인생 스토리가. 소명. 천명, 소명 없는 사명은 불타다가 사라져요. 지속 안 돼요. 전달 안 되죠. 나는 뜨거운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제자운동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믿고 나름대로의 체험도 있고 응답받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자꾸 자녀들한테 강조하는데 믿으라 사명만 자꾸 심으니까 애들이 못 믿는다니까. 그 부모가 겪었던 상황, 어려움, 상태 본인들에게 지금 없거든. 시대 문화가 다르거든. 교육 수준이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그때와 다른데 부모들은 그때 경험한 하나님 체험을 놓고 자꾸 믿어라. 신앙생활 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는 성령 충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데 그 사명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천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 그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가 빨리 발견되어져야 돼요. 소명. 그리고 사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고 본다니까요. 성경의 본질 핵심이 바르게 먼저 기준이 잡혀지지 않으면 성경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편한 대로 내 상처에 맞게 자꾸 맞추고 해석한다니까.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다른지, 왜 그렇게 교회마다 색깔이 다를 수밖에 있는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시대의 문제, 현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회복한 하나님의 사건이 지금 다락방 운동이라니까요. 다락방 운동을 띄우자는 게 아니거든. 이게 지금 성경적 전도 운동,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천명, 소명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를 우리가 옹호할 수 있다니까. 근데 안에 들어가고 다락방도 엉망진창이거든. 복음만 막 강조하더니 삶이 너무 무너진 사람도 많고 막 남용하는 사람도 많고 방종 아니냐, 진짜 방종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고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근데 다락방에서 말한 그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 영적 문제, 사단의 12가지 문제라는 게 실제로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미용사님은 안 걸립니까? 그죠? 모든 인간이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발견되어지는 그 영적 비밀을 놓쳐버리면 어느 단체에 가도 시험 들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존경보다는 실망과 배신감이 더 커진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사단은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공중권세 세상 풍속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늘 들어도 그 사단의 전략을 모른다니까요. 내 개인의 상태 하나 바로 안 보이고 상처 하나 이해 안 되어져서 늘 나도 모르게 걸려있는데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합니까? 전도 행위를 많이 하는 게 전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류 목사님 중간중간 그걸 언급했거든요. 막 돌아다니는 전도 그거 영적 문제다. 그 사람 가만히 있으라면 뭐 가만히 못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이디오피아 복음 운동을 시작할 메시가 갈급한 자가 준비되어져 있다니까. 그 자가 만나지는 그 영적 상태가 전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집에 있어도, 슈퍼를 가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거래처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영적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갈급한 제자를 붙이는 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막 다 뒤져가지고 찾아내는 전도 운동이 아니에요. 그 증거, 막 다니는데, 제자는 안 일어나요. 제자는 안 만나져요. 교회화는 안 되어진다니까. 사람들이 워낙 갈급하고 시달리고 있으니까 찌르면 반응을 하지. 반응은 하는데 교회화는 안 됩니다. 양육은 안 된다니까. 알아듣습니까? 이거 현장을 많이 보고 실제로 뛰어봐야 이해가 된다니까. 그럼 전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되, 현장을 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방향 맞아지는 그 영적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시간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소통되어 영적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숨겨둔 충성된 자, 갈급한 사명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고 우리가 20, 30년을 배워왔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만큼 무서운 게 여러분 상처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복음은 성령 충만은 균형이라니까요. 영육 간의 실력과 믿음이 균형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뜨거워서 막 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틀린 거라니까. 누가 봐도 정상이고, 누가 봐도 편한데, 알면 알수록, 대화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깊이가 있어. 뭔가 있어. 답이 있어. 설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못하면, 현장의 흐름을 못 바꿉니다. 성령 충만의 이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충만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진다. 그죠? 내 열심으로 막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버리면 되어진다니까요. 그 복음을 찾고 그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성경이 기록된 성경의 복음은 내 영이 살아나야,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지도록 계속 근본 그리스도가 나한테 실제 어떻게 와닿는지 이 부분이 계속 건드려져야 돼요. 그걸 묵상하라니까요. 구원의 길을 하든 강단 말씀을 정리하든 주간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그 단어에 빠져 있지 말고 그 단어를 깊이 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무엇을 그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모든 메시지 속에 실제 내용은 그리스도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이 되고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다 가지겠다는 게 진짜 이해되니까 정리되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고 있을 때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 붙이신다니까. 요즘에 봐요. 똑같이 계속 싸우잖아요. 내 틀이라니까. 안 싸울 수 없지. 나도 그걸 얻어놔. 근데 그 시간 내가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너도 나도 지금 그 보이지 않는 그 틀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짜 심각하게 진단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니까. 내 수준으로 말씀받고 내 상처 속에서 말씀받고 내 하고 싶은 영적 문제 속에서 하고 싶은 뭔가 있는데 거기에 딱 방향 맞춰보니까 모든 게 그게 맞춰져 버려. 맞는 것처럼 성경 얘기를 끼워 맞춰가지고 그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진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전도자가 아니면 그 현장을 못 바꾼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앞에서 틀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안 그래요? 내 영적 기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싹 끌고 가면 싹 끌려옵니다. 뭐 분별되는 사람들은 분간하겠지만 대부분이 그게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의 재앙이라. 그 재앙을 해결할 참된 교회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 237 현장에 하나님의 이루신 전도의 응답이 누려지도록 실제화되도록 24 되어지는 나의 비밀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양적인 이해, 질적인 이해. 눈에 안 보이는데 양과 질로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죠? 성령 충만의 양적인 부분 뭡니까? 내가 매일매일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되지 않도록 영적인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많았다가 줄어들었다가 이 개념이 이해됩니까? 모든 생각을 자꾸 여러분들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질문하고 영적으로 답을 해야 된다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니까.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감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영적인 해석, 영적인 방향 가지고 자꾸 내를 찾으셔야 돼요. 단도리 하셔야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니까 양적인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통 육신적인 생각이 순간순간 상처가 올라와 선택 판단할 때는 전부 이익과 유익이 걸려있어. 성령이 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기준을 두고 이익, 유익,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진짜 이게 내게 이해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 부분이라면 손해보더라도 가는 겁니다.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교회운동을 놓고 질문해 올 때 아니다 싶으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 가는 데 오면 계속 운동을 많이 하니까 산 타고 오니까 요즘 겨울에 추리닝 입은 걸 너무 한번 사고 싶은 거예요. 다 이제 오래되고 옛날 거고 하니까 입을 거 있긴 하지만 지금도 티몬 장바구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겨울에 다 지나가는 사고 싶은 게 하고 싶으면 되겠다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꼭 필요한 거냐? 전도운동에, 복음운동에 유익한 거냐? 뭐 한 번 사고 안 사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답만 하고 계속 질문할 때 굳이 없어도 될 것,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다니까. 복음운동을 놓고 이게 꼭 필요하다. 아닙니다. 복음운동엔 복음만 꼭 필요한 겁니다. 복음 외의 거는 있으면 좀 더 편리하고 좀 유익할 수도 있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라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오면 집착이 있다니까요. 그게 상처요. 그게 내 과거요. 그게 내 살아온 성장 배경 속에 있는 내 환경의 틀이라니까. 이걸 몰라요. 그래서 조금 내가 앞서면 내가 조금 뭐 되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은 다 맞고 성령 인도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중심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라. 그 말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자꾸 해석하는 훈련 집중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는 내가 참지 못할까? 이 상황 속에는 왜 내가 또 올라올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생각에 내가 자꾸 잡혀야 된다니까요. 틀린 줄 알면서도 조금 서운하면, 조금 마음 불편하면 못 견디거든. 그 상황을 못 견디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그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중요한 순간, 중요한 선택, 중요한 인도 앞에서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통해 깨달아라. 예배의 축복. 얻어맞고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죠? 그것도 상관없어. 하나님 깨닫게 하면 똑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 미리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질적인 이해, 질은 뭡니까? 질은 오직이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의 답이 날 때 오직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 속에 그렇지, 당연하구나. 그렇지, 이런 부분 숨겨졌구나. 그렇지, 이런 부분이 또 나오는구나.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보여지면 드러나는 시간표는 그렇지. 함께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이다. 그냥 자꾸 집중할 수 있거든. 오직이 답이 뭡니까? 얕은 치유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깊은 치유. 그리스도의 언약을 들어도 이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실제로, 날마다 사실적으로 부딪혀오는 깊은 치유. 그게 질적인 그리스도, 질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질이 회복되어지면 양적인 충만은 따라오잖아요. 그죠? 진짜 이 답이 나와버리면 모든 게 영적인 기준으로, 복음 기준으로, 그리스도 기준으로 생각되어진다니까. 그 맛을 봐야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할 수 있어요. 다음 본문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다. 은혜로운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다음 본문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13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항상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두루 전파하며 주께서 함께 그때에 너희에게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 즉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실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의 충만, 나의 평안, 나의 행복이 있을 때 함께 표적, 예수님께서 말하신 표적, 이적이 아닌 기적이 아닌 표적, 기준, 그리스도, 말씀이 확실히 증명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거기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아. 그게 뭐라고 내가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영적 존재가 이해되어졌으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 심각성이 먼저 이해되어질 때 유일한 영적인 해답, 영적인 집중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포인트를 나도 모르게 놓쳐요. 내가 체험한 영적인 사실만 가지고 상대방을 접근해요. 그래도 상대방은 반응하고 영접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제자, 계속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깊은, 얕은 지속, 여기에 연관되어진다니까. 그래서 나를 계속 깊이 있는 정확한 복음 속에 정리되어져가는 그 흐름을 회복하고 그 흐름을 찾고 그 흐름에 집중하시라.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령 충만.
권능을 주실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영적인 기준, 영적인 삶, 질적으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질적인 성령 충만 기준을 바로잡고 사도행전 2장 13절 아가다락방에 이들이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고 증인되어지니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세술에 취하였구나. 조롱하는 자들도 있더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진짜 가져버리면 나를 조롱하든 힘들게 하든 오해하든 감옥으로 밀어넣든 내가 진짜 맛버리면 상관없는 거라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이 걸리지 않아야 쉽고 실제 소유하고 체험해야 은혜 얻고 능력 생기고 나의 정체성, 소명, 내가 누군지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니까. 그 틀에서 빠져나오는 나를 찾고 회복하는 23년. 그래서 그런 나를 통해 절대 불가능이 오히려 절대 가능으로 가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해, 개인 치유, 가정 치유, 속한 현장, 직장 치유, 실제적인 이 역사를 보는 24년 되도록 영적인 단돌이 잘 하셔야 됩니다. 붕 떠가지고 그냥 좋아, 은혜 돼. 사단은 안 비다. 풍선 같은 은혜. 바늘 하나 갖다 대면 바로 싹 다 빠져버리는 거 다 안다니까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요 비밀에 뭘 갖다 대도 안 무너지지, 안 흔들리지. 순간 온다니까, 아, 참, 큰일 났다. 이거 어렵네. 힘들겠는데? 핵심 딱 말씀 주시잖아. 지난주도 말씀 주셨잖아. 진짜 복음 가진 랩런트가 맞다면 쉽고 편한 길을, 그 생각 자체가 창세기 3장이죠. 쉽고 편한 세상이 어딥니까? 진짜 네가 답을 가졌으면 그 답이 아니면 안 되는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는 위기 현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지. 그래, 어딜 가도 237의 응답이 일어나고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나서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 개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직접 치유하시고 나를 직접 집중시키는 축복의 시간표 아니냐. 요렇게 답이 나야 어딜 가도 우리가 승리하고 인도받는다니까. 지금 있는 현장에서 맨날 얻어맞고 맨날 다투고 있는데 직장은 안 열린다니까.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가족 좋아하는 할머니 찾아가고 가족들 부모님 찾아가고 그 수리가 걸려있으면 안 된다니까. 윤리의식에.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그 당연한 흐름 속에 누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진짜 내게 주신 성령 충만, 성령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만나서 소통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음식 먹고 하느냐. 끝까지 예의 범절이라니까요. 뭐가 도대체 예의인데 그 예의가 저주 재앙이라는 게 이해 안 되지면 안 나와집니다. 틀린 게 아니라니까. 좋은 건데 좋은 것하고 복음하고는 달라요. 착한 게 영적 문제잖아. 돈 많으면 좋잖아요. 돈 많은 게 저주 재앙이었잖아요. 가졌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린다니까. 그 기준이 진짜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 인생이 당한다는 거 안 보입니까? 현장이 껍데기라는 거 안 보여요? 그렇게 뭐 우애 좋고 의 좋고 이익 유익 하나 걸려보세요. 서로 원수같이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 현장이라니까. 돈 때문에 가족들 배신하는 사건 너무 많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 다 퍼줬는데 이 자식이 구멍난 똑이라 온 가족 가문이 다 어려워지잖아. 그게 분별이 돼야 된다니까. 영적인 게 밀어주는 게 응답이 아니고 밀어줘야 될 곳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 증거를 통해 온 가문을 다 살릴 텐데 그냥 무장창 내 새끼니까 우리 아들이니까 소중하니까 부모들이 침 다 거기 걸려있잖아. 그걸 보고 치유해줘야 된다니까. 평생 신앙생활 해놓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계속 거기 걸려있잖아. 하나님 안 하고 계시잖아. 왜 안 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준비된 거 따로 있단 말이잖아요. 그걸 보도록 지금 신부를 해라. 가문보고만을 놓고 우리들이 와 있는 답을, 와 있는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는데 어딜 나가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와 있는 사람을 못 살린단 말은 내게 답이었단 말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밖에 나가서 현장론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진짜 근본 내 빈 곳, 새는 곳이 어딘지를 점검하고 그거부터 메꿔라. 그러면 되어진다니까, 증인.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증인 되는 게 아니라 권능이 임할 수밖에. 무엇이 권능입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 관점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권능,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답을 네가 소유할 때 당연히 증인된다. 그러니까 성구 암송도 내가 볼 때는 다 껍데기라. 그 성경 구절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실제 내게 이해되어지는 그 영적 스피릿이 내게 임하지 않는데 달달달 외워서 뭐합니까?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증인될 거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니까요. 진행형이래, 진행형. 요 복음이 사실화 실제 안 되어지니까 다 와 있는데도 그 응답을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다 와 있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여기서 내가 출발되어지고 여기서 참된 내가 자꾸 나와져야 돼. 또 다른 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몸소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몸소 죽으셨다니까. 구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그 구원이 올바로 이해되어지는 그 감격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셔야 돼요. 구원이 더 크기 때문에 응답에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구원이 모든 거기 때문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낙심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낙심되잖아요. 아, 이게 육을 입은 인간의 한계구나. 또 깨닫고 더 절대 속으로 더 24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또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성령 충만, 질적으로 양쪽으로 이 말씀이 실제로 계속 성취되어질 건데 어떻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성취되어지는가를 확인치 못하니 아 좋다고 그친다니까. 은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 답이 될 때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사울이 바뀌었잖아요. 바울이 안 바뀌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은혜 내려버리니까 그 그리스도가 빛이 되고 답이 되어져 버리니까 안 바뀌고 싶은데 바뀌진다니까요. 왜? 실제를 봐버렸으니까. 아직도 내가 중요하니까 자꾸 내 감정에 걸리지. 아직도 어설픈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 자꾸 내 기준에 갇혀가지고 내 수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속상하고 불평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근본 불신앙이라 그런다니까. 근데 이 불신앙이 진짜 불신앙이면 천국 못 가요. 그저 뭐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천국이 아니잖아. 평안치 않잖아. 만족되지 않잖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니까요. 지옥 갈지도 모릅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그 문제의식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뭔가 은혜가 새롭게 임할 거 아니에요. 멍해가지고 다 그냥 뭐 목사님 따라다니면 되는 줄 알고 신학원 가고 뭐 본부훈련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 모든 게 선언이잖아요. 그걸 통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음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어지는 그 삶이, 그 인생이 내가 지금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응답의 증인이 되는 거지. 돈 있다고 교회 세웁니까? 젊다고 많이 배웠다고 교회 세웁니까? 구원의 간격,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
구원의 가치는 무슨 가치입니까?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볼 때 인정하는 유일한 가치. 다른 거는 다 가치 없어요. 구원은 모든 것이요. 다 받은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기종을 뭡니까? 불신앙의 DNA가 아니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DNA로 바뀌어버린 게 구원이라니까. 오늘 제가 아무 진짜 분위기도 안 되고 지금 환경들에서 예배 드리지 말까 하다가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뭐 하는 사람도 은혜를 소통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 만남을 우리의 DNA가 바뀐 거예요. 나도 뭐 오랜만에 내려와서 편하게 누워있고 집에 그냥 퍼즐로 있고 싶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라니까. 인사 가는 것도 둘째고 아버지가 하는 것도 둘째고 진짜 내 DNA 나는 영적으로만 살 수 있는 영적 존재, 영적 DNA로 완전 바꿔놨는데 자꾸 육의 생각들을 가르쳐야 한다. 나부터 찾고 나부터 회복하고 육으로 뛰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었던 나, 종로로 타던 나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이제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생명의 축복, 풍성이 열매 맺게 하는 그분의 종이라니까. 육에 갇혀 있으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우리 인생 미래잖아요. 그게 축복의 방향이잖아요. 빨리 내 자신을 진단하고 내 DNA를 점검하세요. 우리의 세포는 육신으로 껍데기로 충분하고 즐거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게 충족되어져야 복음이 새롭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는 이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뭡니까? 절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자. 그 말은 지금도 세상은 그리스도라는 답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현장, 모든 현장, 속해 있는 현장이 답이 되도록 하지 못하면 그 현장 못 바꾸고 정복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아버지 계속 제가 볼 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질 그 갈급함을 놓고 계속 육신적인 얘기, 물질적인 얘기, 그 말이 입 닫아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영적인 근거를 갖다 대라. 부딪히지 말고, 화내지 말고. 기도하십니다. 절대다.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 모든 성경, 모든 삶, 모든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 그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왜? 그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거든. 그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구원 하나로 충분치 못한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모든 것들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생명 얻도록, 구원받도록, 전도의 이유로 하는 자. 60일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얘기했죠.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이 충분히 이해 안 됐단 말이다. 복음이 충분히 이해 안 됐단 말은 나도 계속 영적 문제 상처가 걸려있단 말이다. 전도라는 행위는 열심히 하고 부르짖기는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결국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그대로 후대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뭔가 복음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긴 하지만 안 와닿는다니까 감격이. 그 틀을 깨트리라. 다혜를 놓고 다혜 동생을 놓고.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모든 것으로 발견되어진 자에게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다.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잡혀있는 게 보이니까 답을 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에게 안 된다는 것은 복음이 바르게 이해 안 됐단 말이야. 내가 치유 안 된단 말이야. 계속 영적 문제, 계속 그렇게 말하는 문호 속에 실제 지금도 갇혀있단 말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깨뜨립니까? 그리스도로만 그거 해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나의 단어로 정리해보고 강단 말씀 듣고 그 강단 말씀 가지고 나의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단어 정리하지 말고 받아쓰기 하지 말고 세상의 종말을 아는 자, 역사의 종말, 시대의 종말, 개인의 종말, 교회의 종말 종말 반드시 끝은 옵니다.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재밌어? 난 이상 죽겠는데 재밌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심판 때의 기준 완전히 무너지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완전히 보장되어지는 그 기준의 날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날에도 개인, 교회, 시대, 현장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 아멘. 그렇죠. 날마다 체험하는 자. 영적인 상태요. 영적인 신분,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는지 모르지만 그의 상태는 날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날마다 질적인 충만, 양적인 충만. 그리스도가 나도 뭔가 무뎌지고 그냥 안 누릴 때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양적인 충만으로 집중해라. 계속 영적인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질문하고 점검하고. 근데 이게 나에게는 오늘도 왜 그렇게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학습처럼 하고 있을까? 그 부분으로 실제로 질문하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나도 모르는 근본 불신앙이 자꾸 치유되면서 갭이 줄어든다니까. 보좌의 축복과 나의 갭이. 날마다 체험한다는 그 성령 동의, 성령께서 성령의 동행, 성령의 동행이란 말은 성령을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의식하는 겁니다. 그죠? 실수 없습니다. 우연 없습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에게 딱 하나요. 복음이 드러나는 것. 이걸 놓고 어떻게? 전도가 아니라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전도는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수준, 내 기준, 눈에 보이는 환경, 육신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정 모르겠으면 그냥 말씀 붙잡고 기다리라니까. 가만히 말하지 말고 설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뭔가 성령으로 나에게 확신을 주신다니까. 만남을 주신다니까. 사건을 터뜨린다니까. 아, 사인이구나. 그때 내가 가진,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실제로 정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의 동행, 성령을 인식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2장 10절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것을 보고 성령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령을 의지한단 말이죠. 사명자. 사명자에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청명, 내가 누군지 소명, 발견되어져야 사명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누구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진짜 축복이 뭐냐? 아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세계 교회 건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무엇을 매든 닫든 열든 닫든 다 축복. 세계교회 건설 237의 응답이죠. 나라는 개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 세계교회는 건설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을 보면서 진짜 교회 축복이 발견되어지면 누구든 그 교회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잖아요. 가르칠 수 있잖아요. 양육할 수 있잖아요. 그게 되어야 된다. 음부의 권세. 감히 교회 위에. 내가 교회가 아니니까 자꾸 건드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흐물흐물하니까 자꾸 찌른다니까. 틈타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세계교회 건설에 앞장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4번. 쓰임받은 평신도 빌립.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으셨는가? 누가 쓰셨는가? 하나님이 쓰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빌립을 썼습니까? 사용하신 기준이 뭡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 이 선지자가 가리키는 그 대상자가 본인이냐 타인이냐 질문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계속 그 부분이 실제가 되도록 예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의 문은 누가 여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의 신분꾼이 문을 엽니다. 우리 인생의 문도 언제 열립니까? 열심, 계산, 도전, 지칩니다. 전도의 문, 모든 응답의 문은 하나님의 시간 축복에 계십니다. 어떻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접근했느냐?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 내 주변 대상자를 보는 눈이 이겁니다. 그죠? 이가 아니면 건드려봐야 자꾸 헛고생한다니까. 자꾸 헛돈 써요. 헌신할 때 헌신하고 살릴 수 있을 때 살려야지. 무조건 갖다 쏟아 붓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니까. 선교사님을 모셔서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접대 잘하고 그게 그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진짜 영적 포럼 되어지는 그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다른 걸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보고 그 영적 상태에 맞는 답을 주는 게, 이게 보이는 게 접근이에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두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걸 보는 눈을 길러라. 영적인 반응. 상대의 마음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마음 준비. 이 주체가 안 바뀌면, 만약 빌립이 불순종했다면 복음 전가 안 됐겠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복음은 안 열렸겠죠. 빌립의 인생 역시 이런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면 진짜 것에 내가 집중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내가 틀림에게 살았겠죠. 지금 나는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는 그게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라니까. 나 안 해. 목사님 싫어. 교회 싫어. 그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게 안 보이는 그게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불순종 속에 내가 불신앙 속에 갇혀있다는 거야. 왜 여러분들에게 사모님이 필요한지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뭡니까? 그는 성경 지식이 해박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그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읽고 있든 그 본문 가지고 빌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많이 읽고 길게 읽고 암송하고 필요하지만 핵심을 놓쳐버리면 껍데기입니다. 헛수고 됩니다. 요 지식을 갖고 있으니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담대한 사람. 당시만 해도 보세요. 시커먼 흑인 얼마나 무서웠겠어. 여자도 인간으로 안 치고 이방인도 인간으로 안 치는 이 시대에 빌립은 상관없다니까. 시커멓든 하얗든 뻘겋든 무지개든 담대한 중심 기준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어디 가도 당황하지 않을 만큼 왜 내 속에 진짜 답이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낯선 환경, 낯선 사람 상관없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사모님하고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다 틀린 말이에요. 그 위안의 소리 같죠? 사람 죽이는 소리예요. 외로워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라니까. 어디든 상관없어야 됩니다. 왜? 진짜 그리스도 답 있는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오히려 더 기대되지. 노바디 나띵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에브리 축복을 해가시는지 기대가 돼야지. 생각이 무너져 있고 정신 기준이 틀리는데 어디 가서 응답을 찾겠냐고. 사무실 멋있단 말이지.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생각만 바르게 돌아와도 잘 못하더라도 바른 생각 속에 나는 또 회복 예정을 가를 수 있잖아요. 치유 예정을 가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행위도 안 되고 삶도 안 되는데 늘 치우고 늘 빠지고 늘 밑에 빠져 있고 그 사람은 산다니까.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아? 순종해라 순종. 빌립이 가지고 특징 순종, 주의 사장, 주의 성령. 말을 하니 가서 전해라. 전하는 겁니다. 그곳이 네 곳이다.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너를 위한 현장이다. 두렵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낯설하지 않고 가는 거지. 담대히 내게 주신 절대지식 최고지식을 누리고 전하는 거지. 자, 이러니까 어떻게 성령도에 민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빌립이 갖고 있는 특징. 기준이 분명하니까. 재치가 있어, 재치. 이거 DNA, IQ, EQ 다 살아난다니까.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어느 글을 읽고 있든 상관없이 그걸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재치가 있다. 진짜 문제가 뭐면 진짜 해답이 뭔 줄 알면 이 모양 저 모양을 놓고 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딱 기준이 바로 세워진 빌립이 가졌던 재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열심이잖아요. 진짜 것을 가지고 진짜 해야 될 걸 아니까 진짜 이유가 생겨버리니까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열심입니다. 영적 문제로 인한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열심히 왜? 모두 살려야 되니까. 살릴 수밖에 없는 현장이 보여지니까.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준비 부족.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매일 사모를 여기서 한번 듣는다. 털. 평상시 투데이 엑서사이즈 리서치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할 것은, 진짜 중요해야 될 것은, 복음이 정말 바르게 정리되고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감정해집니다. 진짜 것을 맛보지 못하고 자꾸 반복하면 사람이 무뎌져요. 무감각해져요.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가 뭔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확신 생기시는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뎌진다니까요. 성경 매일 읽어보세요. 졸립니다. 수면책입니다. 열심히 녹취 다 적어보세요. 글씨는 조금 예뻐질지 몰라. 안 잡힌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것 속에서 분명한 영적 기준이 세워져야 됩니다. 엑서사이즈 건강해져서 뭐 하려고? 혈압 정상돼서 뭐 하려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아니면 그 건강도 틀린 건강이잖아. 그래서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묵상하는 운동입니다.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말씀 잡고 집중하는 운동입니다. 아멘. 그 운동을 회복하셔야 돼요. 육신의 건강을 넘어서 리서치, 복음 전하기 위한 영적 기준을 향한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 이것 없이 리서치 많이 한다. 잡다한 지식이 많은 사람 쓸모없습니다. 말 많습니다. 말 많으면 듣는 사람 피곤합니다. 말하는 사람만 에너지 나가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에너지 나가거든요. 말을 정말 한다는 것은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언어의 기능은. 박학다식 잡학 박사 줄줄줄줄 나오는 거 책 만드는 거 진짜 쓸모없는 겁니다.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요. 요점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다양한 지식이, 진짜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영적 시스템, 평상시 사람을 두려워한다. 왜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다, 어렵다, 불편하단 말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해되고 그걸 소유했다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불쌍합니다. 긍휼히 여겨집니다.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포인트를 놓고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니까. 이런 게 안 되니까 보여지는 껍데기 낯선 내 기준이니까 이 말 했다가 내가 수치당하고 막 창피당하면 어쩌지? 두렵잖아.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이 실제 알도록 도와줘야 돼. 실패, 결과의 두려움.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 그죠? 어떤 결과에 따라, 실패에 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실패, 결과가 두렵다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 가보지 않았지만 응답받고 승리한 인생이라니까요. 복음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메시지를 보더라도 여러분에게 복음의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전도가 빨리 발견되어지십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이 있고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것 없이 가족 만남 맨날 거기 치여서 거기 빠진 사람 인생 다 허비하는 거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가문의 저주라고 그러는 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 소용한 전도자 증인으로 가정 가문 살리시고 속해 있는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도록 언약 잡고 집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